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왜 시험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이 땅이 고통의 바다다 그러죠.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라다이스는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처럼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신앙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이 천국과 같아서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자녀들도 내 말을 잘 듣고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이 없을 걸 사실 기대하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 그런 은연중에 기대감이 있고 또 간혹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교회 온 분은 은연중에 계산이 있어요. 아, 이제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들려져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또 기대감으로 오기도 해요. 근데 교회 생활 처음 딱 하면 초신자 때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정도 되죠.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도 들어주는 게 너무 많고 기도하면 응답이 금방금방 와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초신자 기간이 딱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아니 전에는 기도하면 응답을 금방금방 줬는데 응답도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이 드는 일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이 중직자들 교회 그 직분 받은 입술에서 아, 나 시험 들었어. 나 교회 안 나올래. 이런 말을 자꾸 들어요. 성도들이 시험이 든다. 이런 말을 간혹 하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먼저 시험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 한글로는 다 시험인데 실은 이 성경에 말하는 시험이 세 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죽여라 드려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물론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 원어로도 알아볼 수 있지만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거는 테스트. 여러분 서울대 시험을 아무나 보나요? 서울대 갈만한 사람이 시험을 봐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와서 너 자식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도망갈 사람이 많지 하나님께 바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건 테스트. 무슨 테스트냐?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지 자기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가 가진 과자를 달라 그러죠. 근데 왜 달라 그럴까요? 부모님이 뺏어 먹으려고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과자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지 확인하려고 달라고 하는데 자녀가 자기가 먹고 싶지만 부모님에게 주면 기분이 엄청 좋다죠. 왜? 아이고 그래도 우리 자녀가 이 과자보다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그러면서 더 많은 걸 주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뭔가 달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뺏어가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어서 심술 부리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실 때 뭔가 힘든 걸 요구하세요. 그게 테스트, 시험이에요. 여기에는 학교 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엄청난 복이 와요. 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 뒤로는 마귀의 시험이었고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 됐죠.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분 트라이얼 해서
우리 운동선수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거, 그거를 시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돌려요. 새벽 기도해라, 전도해라, 운동해라. 지금 우리 그 운동 매일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죠? 몸이 단련이 돼요. 처음 때보다 얼마나 건강하고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면 병해지니까 네 몸을 단련해라. 그게 트라이얼이에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는 시험으로 나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우리 4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이 시험은 템테이션에서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넘어뜨리는 시험. 자, 예수님은 이 사건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잘 나가신 것이 아니라 높아진 이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와요. 좀 여기서 설명해서 죄송한데, 우리 허은택 장로님께서 실은 이번 코로나 때 그 꿈의 교회에서 하는 DMT라고 전도 제자 훈련 과정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전도 제자 훈련 과정을 했나봐요. 저도 그걸 하다가 왔는데, 근데 그 DMT를 하면, 선교하고 전도를 하면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사업 어려웠던 분들은 막 하나님께서 그 DMT 과정 끝나고 아울리치 한번 다녀오면 그냥 막혔던 사업문을 열어주시고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그거 일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오느냐? 시험이 와요. 특별히 DMT 이제 국장이라 그래요. 그걸 총괄하는 한 100여 명을 지도해야 되는 평신도 지도자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원래 있고, 제가 이제 지도 목사로 있고, 제 밑에 한 그 평신도들을 이끌어야 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보통 그 국장님들은 DMT 끝나면 축복을 엄청나게 줘요. 근데 그 축복 전에 시험이 크게 와요.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사업장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큰 시험이 오는데, 그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이기면 하나님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것을 많이 받고, 거기에 그 꿈의 교회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허은택 장로님이 DMT를 원래 1기 하셔야 되는 분인데 한 번 결석했다고 목사님이 수료증을 안 줘서 원래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이번에 DMT를 하셨어요. 근데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일 제가 감동받은 건, 지금 전도 안 되거든요. 근데 황대장 장로님 전도를 너무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85세 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85세.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처음에는 허장로님이 그분 데리러 가서 이렇게 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냥 말씀 나눴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미안하니까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아침마다 와서 허장로님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야, 이 부부가 다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살짝은 걱정되죠. 이 DMT가 영적 세력이 큰데, 아, 괜찮겠지 했는데, 아이고, 한참 좋다고 할 때, 그 다음날 그냥 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아, 올 것이 왔구나. 또 축복이 오겠구나. 예수님처럼 큰 축복이 오고 나면, 여러분, 계속 축복만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근데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또 축복이 와요. 허장로님 지금 가문에 허장로님의 육신의 병을 통해서 시험이 왔지만, 이걸 통해서도 큰 축복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높아진 이후에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나한테 질병이 오거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부터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뭔가 잘못했어요? 아니죠. 좀 전까지 세례받고 높임받았던 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도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왔다는 건 내가 그 정도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고 복잡한 생각 안 하고 교회를 오면 해피한 일만 있기를 원해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실은 우리의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경각심을 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축복이 크면 시험을 준비하세요. 시험이 끝나면 축복받을 걸 준비하세요. 또 축복받고 좋다고 긴장 풀지 말고 또 시험이 올 걸 준비하세요. 그걸 또 이기면 또 축복이 와요. 이 사이클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주보에 보시면 왜 예수님을 시험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시험을 굳이 받았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유혹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느냐. 마귀에게 시험 받아야 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시험 받았어요. 아유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마귀 시험 받아서 마음이 힘들지? 근데 너만 그렇게 시험 받은 게 아니란다. 나도 마귀에게 시험 받았으니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겨라. 저와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어요. 근데 머리를 다쳤는데도 공부를 쉬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원래 여러분 알지만 머리 다치면 이상하게 머리를 빡빡 깎아요. 그리고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머리를 다치니 살도 찌고 월남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걔가 원래는 미스 코리아 저리 가라는 정도로 이뻤어요. 근데 신학생이었는데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는 남학생들이 데이트해달라고 줄을 섰는데 한 학기 다니고 교통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교회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뽀글뽀글 파마머리에 월남 치마를 입고 나타나니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또 교통사고를 당했느냐. 내일이면 목사 안수 받아야 될 전도사님 교회 봉고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시험이 엄청 든 거죠. 자,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창피하고 고통스러웠고 자기가 이해가 안 가고 학교 수업을 듣는데도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래요. 머리를 다쳐서. 근데 기숙사에서 이제 기숙사의 예배실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를 그냥 죽이시지 왜 살려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막 울었대요. 근데 그때 십자가에서 어떤 예수님의 음성 같은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기 마음에 뭐라 그러시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프냐? 근데 나도 아팠단다 그랬대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잘 몰랐나 봐요. 막 예수님께 대들었대요. 예수님이 아프기는 뭘 아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신이 무슨 고통을 겪어요 그랬대요. 나만 아파요 그랬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길래 제가 야 너가 성경을 좀 모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 아픔을 그대로 느끼셨어. 그러니까 너의 아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하고 비슷하구나.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너의 시험을 이해하신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그랬더니 언니 진짜 그래? 그래서 자살 안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험 받는 우리를 이해하세요. 배고픔도 겪고 수치도 겪고 잠자는 것도 겪고 졸리는 것도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면 죄에 빠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겪었다는 걸 기억하고 혹시 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분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험을 겪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을 꿈꾸지만 이 땅은 고통의 바다예요. 축복과 연단이 함께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축복을,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막 주는데 한쪽에서는 훈련이 있어요. 이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데, 왜 주님은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느냐. 이 땅에는 마귀란 놈이 있어요. 이 땅에 권세 잡은 자.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주보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누굴 뜻하여?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 인간을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고 쓰러뜨리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싸우기 위해서 오셨다. 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최고로 높아질 때, 여러분에게 마귀 시험이 왔습니까? 죄를 지어서 온 시험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셨어요. 그 다음에 더 다지기 위해서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최고로 높아진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2절 보시면 예수님 먼저 첫 번째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원래 의학적으로는 인간은 9일 정도 뭘 안 먹으면 죽게 돼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금식하는 게 있어요. 40일을 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40일 정도 줄이면 실은 배도 고프지만 뭘 먹었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데, 배고플 때, 그때 마귀는 뭘 가지고 시험하느냐. 우리 인간은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러 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걸 어떻게 알고 이 마귀가 나타나서 3절에 성경에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 뭐라 유혹하느냐? 시험하는 자가 감히 예수께 나타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데 니네 하나님이 병도 안 고쳐주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네 돈도 안 주냐? 요럴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마귀도 나타나서 똑같이 뭐라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예수 너가 신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예수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그래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하나님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마. 그러고는 요술을 부려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인간임을 포기하신 거예요. 인간은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들어요. 끝까지 인간으로 남아 계셔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존심을 건드려도 참았어요. 저도 딴 거는 다 참다가 어느 날 네가 목사냐? 이러면서 시비 걸면 아마 못 참을 것 같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물리쳤죠? 여러분 마귀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돌이 떡덩이가 된다는 건 우리 인간의 탐욕을 뜻해요. 여러분 떡은 돌덩어리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죠. 차라리 밀가루를 가져와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는 순리에 맞아요. 이건 탐욕이 아니에요. 근데 돌을 떡덩이로 만든다? 돌로 떡을 만든다? 이건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는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든다.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배부르는 데 쓴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걸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쓴다. 그는 마귀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경우 많죠.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 이거 안 돼요. 예수님은 마귀를 뭘로 이기셨느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기 예수님이 물리치신 말씀은 전부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적어도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다 외우고 있지 않았을까? 마귀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람들, 우리나라 분들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신학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상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위에 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씀 위에 선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건 초등학교 정도만 졸업해도 알 수 있는 이 문장인데, 정말 좀 이상한 목회자들이나 이상한 사이비는 어떻게 하냐? 말씀 위에 선다고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너무 웃겨가지고요. 성경책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어른이. 그리고 자기 말씀 위에 선대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식하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먹어야 된다고 이걸 또 찢어서 먹는 분이 있고, 그 뜻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심각했던 건 무슨 구국기도단이라고,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밤 12시 되면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갖고 태권도 복을 입고 태권도를 하면서 마귀를 물리쳐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알 수 있는 걸 그렇게 해요. 마귀는 그렇게 물리치는 게 아니고 육체로 물리치고 태권도로 물리치는 게 아니고 뭘로 물리친다? 말씀! 주님이 뭐라느냐?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이 도리 떡덩이에서 내 배불러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먹으면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근데 말씀을 먹으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 먹어라.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저도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말씀 먹으면 마귀를 이겨요. 사단을 이기고 힘이 납니다. 두 번째는 명예의 시험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먹고 살 거 해결되면 뭐 찾죠? 명예. 이 땅에 무슨 단체장도 하고 싶고, 또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이 보통 60 다 돼가면 인생이 빈 껍데기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데 이제 보통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소나타 잘 타고 다니시다 갑자기 벤츠로 바꾸고 사장님들 바꾸는 걸로 바꾸고, 또 남자분들이 차를 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인생이 껍데기 같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뭐냐?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면서 내 인생 껍데기가 아니다. 이게 채우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배고픔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에게 이제 마귀는 명예를 가지고 유혹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꼭대기 위에 세우고는 뭐라 하느냐? 예수님에게,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니까 이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유혹하네, 이놈이. 그러니까 마귀가 고단수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넘어지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 하시냐? 또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시험하고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성경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려면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하겠지만 그게 구원과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연관이 없다는 거죠. 쓸데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마라.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극히 높은 산은 보통 우리 좀 전에 그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 보면 헐몬산이라 나오거든요. 헐몬산이 여러분 그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이래요.
어쨌든 어딘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지극히 제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 천하 만국과 영광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줬던 실제로 보여줬던 마귀는 이런 초월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보여주면서 뭘 하느냐? 마지막으로 영적인 시험을 해요. 육체의 시험했죠. 정신적인 명예 시험했죠. 이제 영적인 시험을 하는데 뭘 하느냐? 네가 나를 경배해라. 내게 절해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귀 잘 섬기면 부귀영화 오는 경우 있어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상 많이 섬겨서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는 사탄교회에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서 모두 이런 표시가 나는 사탄을 섬깁니다. 이 표시야 이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사진 찍을 때 애들이 뭣도 모르고 이거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는 사탄주의자입니다. 나는 사탄을 섬깁니다. 이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하거든요.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면 이 땅에 돈 줘요. 예수님에게도 네가 나를 경배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시험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시험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자,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마귀 쫓아야 돼요. 마귀를 쫓아야 축복이 옵니다. 여기도 이 마귀가 떠나니까 천사가 왔죠. 여러분 가정의 축복, 마귀 떠나야 돼요. 교회 부흥, 마귀 떠나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 안 하세요? 아직 마귀가 안 떠나서 그래. 마귀 떠나면 축복이 옵니다. 이 땅에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안 아파봤어요. 내가 시험을 안 겪어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다, 누가 시험 들었다는 얘기 들으면 네가 믿음이 없어 그래.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이러면 진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김광희 집사님이 먼저 시험을 겪으니까 옆에서 지켜본 제가 김광희 집사님하고 비슷한 시험 겪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더라니까요. 이게 시험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이 시험을 통해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시험 잘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시험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이기게 하시고 시험이 오면 축복이 오고 축복이 끝나면 또 시험이 옵니다. 이 사이클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긴장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반석교회가 마귀가 떠나고 부흥이 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에 마귀가 떠나고 축복이 오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